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로마서 40번째죠.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요즘은 성경을 잘 안 피시고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플 키세요. 그럼 어플 키시고 잘 찍으세요.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와 기독교는 뿌리부터가 달라요. 근본적인 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종교로 세상 사람들이 분류할 뿐이지 사실은 이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인 게 본질적인 게 아예 다른 DNA가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종교의 포커스는 항상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종교의 포커스가 항상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포커스는 나에게 맞춰져 있지만 기독교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종교의 포커스는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항상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에 의해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를 선택하잖아요. 내가 불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힌두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뭐 이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무속 신앙들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종교는 두에 초점이 맞춰요.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두가 아니라 뭐예요? done. 이미 이룬 거예요. 종교는 이걸 해야 복 받는다 저걸 해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못하면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종교는 여러분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 그러는데 사람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결국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과 율법과 규율 같은 것들을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과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네, 저 사람 저것도 안 하네, 이것도 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는 교회와 성경 교리에 대한 오랜 그 논란들, 논쟁들 이런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자는 정죄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받는 자는 정죄될 수 없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이 교회를 갔더니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순대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맛있는 순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순대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순대는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피 들어간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래서 순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어른들이 옛날에 순대 안 드셨을 거예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나? 근데 그 유혹이 분식점만 가면 순대 먹고 싶은 유혹이 막 엄청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3절에 기록된 율법에도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속에 어떤 것들은요 위생적인 의미의 율법이 있어요. 위생적인 의미.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부터 율법이 주어진 때는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는 뭐 약이 있겠어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그 병이 걸렸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어요. 전염병이 한번 이게 부족 사회였잖아요. 부족이 한번 돌잖아요. 그러면 별다른 약과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부족 전체가 다 멸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영적인 의미의 그걸 지키라 그랬을 때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또 위생적인 의미의 의미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피를 먹는 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무거나 막 생피를 먹다가는 문제. 왜냐면 피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혈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혈하려고 우리 성도님 수혈하려고 가서 하루 종일 필리핀은 그걸 또 하루 종일 해서 검사 결과까지 수혈 피 뽑고 그냥 검사 결과 기다리고 의사 딱 나중에 만나 얘기하니까 수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픈 경력이 있어가지고 난 누구 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어떤 피는 깨끗한 피가 있지만 어떤 피는 저처럼 좀 문제가 있는 피도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아무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피나 막 동물의 피를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위생적인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은 궁금하잖아요. 순대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생피가 아니라 조리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것에 있어서 생피를 먹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거는 금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 중에서 금한 유일한 게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먹던 것들이 신약에는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였어요. 피.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교리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이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믿겠죠. 그 다음에 이슬람도 여러분 모세 오경을 믿어요. 이슬람도.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안에서 이 논쟁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종파와 종교와 교파로 갈라지게 되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거기도 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 오경 속에는 육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육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주로 채식을 했습니다. 고기 먹는 기독교인들 이해를 못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범하는 거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채식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유대교도나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 종파 중에 여러분 안식교라고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라는 이게 다 풀네임이에요.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이게 풀네임인데 이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오징어 안 먹어요. 장어 안 먹어요. 이런 것들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게 합니다. 그 생선을 먹을 땐 비늘이 꼭 있는 생선만 먹고요. 비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돼지고기는 안 되고 소고기는 가능해요. 소고기는 근데 비싸잖아. 그래서 이슬람에서는요 할랄 푸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할랄 푸드. 거기도 돼지고기가 안 되거든요. 할랄 푸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 세계적으로 막 왜냐 이슬람 교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랄 푸드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도들 같은 경우 이 기독교 계열의 이 안식교도 같은 경우도 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그 소세지, 햄, 뭐 베이컨, 뭐 만두 속이 돼지고기 들어가잖아요. 갈아서 만두, 삼겹살 이런 거 안 먹어요. 안식교. 여기 우리 세부에도 안식교들이 꽤 많거든요. 이거 안 먹습니다. 그거 안 먹고 대신에 그때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고기 종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이 뭐가 있냐면 식물 중에 콩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콩고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요. 진짜 먹어보면 고기 맛이 나요. 콩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딴짓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만 하고 다른 거에 마음 뺏기고 핸드폰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그냥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랬잖아요. 자, 그게 뭐라고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떤 음식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먹게 된 겁니다.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잠깐만요. 시리가 가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로마서 14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진 성경이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진리 안에 자유해. 그래서 모든 걸 난 먹을 수 있어. 이런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교인이었어요. 그 안에서 계속 내려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엔 유교 사회라 해요. 유교가 종교잖아요. 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되었어도 여러분 자꾸 그런 유교적인 제사라든지 뭐 이런 게 여전히 그 가정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추도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추도 예배가 제사를 대신할 거예요. 원래는 추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는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추도 예배. 자, 근데 유대교에서 개종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평생을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와 성장했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육식들 평생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절대. 아니, 그거는 가까이도 못 가요. 건들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채소만 먹었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닌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육식을 먹는 자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채식만 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없다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런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자꾸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변화되려면 멀어 보이는 사람도 교인 중에 꽤 있죠. 그런 분들은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이나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아프고 인격적으로 아픈 사람들은요 주변에 자꾸 상처를 줘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교우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 말투 하나하나가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소그룹에 안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배 안 나가고 싶어. 왜냐하면 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면 그 사람하고 마주쳐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인격과 됨됨이와 뭐 약한 믿음까지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판하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연약함과 죄가 있어도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 받으셨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과 밧세바 내용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다윗이었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정말 아주 파렴치한 최악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아니 시편의 시를 그렇게 많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의 반열이라든지 그걸 완전히 조직화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정말 종교 개혁 같은 그런 일을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악의 범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뻔뻔합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더욱더 거기에 악한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죄까지 저질러요. 그리고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성군 다윗이잖아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 비유를 말하니까 다윗이 그런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윗이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선지자와 대화하고 그런 다윗의 위선적인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한 30년 정도 수십 년째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 안에 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날 예배 쓸 때는 이 자리에 쓸 때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말 천사처럼 웃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제 모습이 참 위선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윗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태블릿 PC에서 찬양이 한 곡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요즘 제가 한 주 내내 그냥 수십 번을 더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빛이란 곡이에요. 오늘 원래 설교 끝나고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세션이 가능할까? 이게 시간이 없으면 못 불러요. 또 노래가 기니까.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받아 마땅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인간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죄인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런 죄인 다윗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죄인인 저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는데 그게 드러났을 경우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상처를 주님 안에서 드러내 고치시고 그 상처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고개를 가로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주를 위한 자는 정죄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주를 위한 자는 정죄될 수 없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다면 5절부터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논란을 다루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 중에 7번째 날 안식일이죠. 제7일 안식일. 자, 7번째 날인 이 안식일에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날 모인 거예요. 그날을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그 주중에 첫날인 일요일날 그냥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이 안식일 논쟁은요 2000년 동안 그 주장과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논쟁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에서는 일반 개신교에 대해서 개신교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처럼 이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요 안식교도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적 구원관을 갖고 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서 어긋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그 학교 역시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안식일에 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행위 구원관에 기초한 교리 때문에, 행위로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4장 5절에서의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뭐예요?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좋은 날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든 부활을 기념해서 모인 초대교회 같이 주일이든 아니면 또 다른 날이든 성경은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더 거룩하게 여기는 날에 예배를 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게 문제가 되냐?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날 예배해도 된다. 그런데 모든 날을 거룩하게 여겨서 특별히 주일날, 부활의 첫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주일,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과 안식교인들이 보기에 우리는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설교 서론에서 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종교는 do의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done의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종교적이 되면 이 do의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해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하고 구원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던의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킨다는 것이 구원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 자체보다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고, 음식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혹시 먹지 않겠다 그러면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오케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 안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을 제가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들의 예배 시간이 토요일 날도 있고 주일 날도 있어요. 근데 토요일과 주일 날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찬양을 가지고 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분당 쪽에 가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신설한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토요일 날 모이는 건 안식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교가 아니거든요, 그 교회들이. 근데 그날 모이는 거예요. 한국적 문화 속에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우린 주일 성수 이 개념이 크잖아요. 근데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 생각이 너무나 종교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안식일이니까. 성경에서 안식일 좋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을 특별히 구별했잖아요.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일날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가 없어요. 그러지 그 대신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이 날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좋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교리적으로 나누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은 우리가 자꾸 멀리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나친 비판과 정죄는요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으니까 감리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컸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옥에 간 거예요. 꿈속에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 지옥에는 구원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막 우울거리는 그런 모습을 웨슬레가 보게 됩니다. 근데 웨슬레가 자기가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 중에 혹시 여기에 감리교인이 혹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라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게 감리교인이 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감리교인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감리교만한 곳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감리교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파는 없는데 라고 했는데 감리교인이 여기 와 있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교파들은 또 궁금했어요. 혹시 여기 침례교나 장로교나 무슨 뭐 루터교나 뭐 이런 교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도들이 있습니까?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여기는 각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게 왜 이런 거지?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에는 요한 웨슬레가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정말 그곳에는 지난번 지옥과는 달리 정말 큰 기쁨과 영광과 축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 천사에게 이곳에 감리교인들이 와 있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리교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컸는데 지금 나는 그럼 그동안 뭘 한 건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대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천국에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또 루터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들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안 왔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종교개혁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그럼 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저것 이거 무슨 교파와 종파와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거 정말 종교적이 자꾸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고 있는데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오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는 정죄될 수 없다. 주를 위한 자는 정죄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정죄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죄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